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발길 나가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와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을 얻으라 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었고 강단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 대언의 영으로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영이여 생명의 말씀에 빛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악한 어두운 영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님께로 흘러나오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우리 심령에 영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어둠의 영에 잡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러세요. 근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영혼이 우리 마음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는 집이에요.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이 살 수 있는 집인데 이 마음에 항상 생명 되신 주님의 빛을 받고 살아야 어둠이 우리 속에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 어둠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최초의 인류의 사람이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또 딱 치해가지고 하와라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했으니까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몸이에요, 원래는. 그죠?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를 만들었잖아. 몸이 쪼개져서 둘이 됐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또 한 영으로 지어졌어. 아담, 영. 근데 거기서 두 개로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부부를 만드셨어. 근데 이제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하하가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는 생명과만 먹어라. 아직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생명과만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쫙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하와가, 와이프인 하하가, 여자죠. 여자가 그 마귀의 그 졸개들, 사탄, 타락한 천사들의 졸개들 중에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사탄의 졸개예요. 근데 그 뱀이 하하를 꼬드겼어. 그래가지고 하하가 쫙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결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신랑 되는 그 아담에게 또 먹여버렸어. 그래서 같이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더라면 용서해 주셨을 터인데 회개를 안 하고 서로가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냐 하니까 하와, 저 여자가 원래는 사랑하는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벌거벗은 몸도 보이고 부끄러움도 타고 이제는 서로가 정죄하게 됩니다. 판단 정죄를 하게 돼요. 해결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였다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꼬여 바치기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하와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냐? 왜 불순종했냐? 하니까 저 뱀이 자기를 꼬드겼다는 거예요. 하와 마루. 그러니까 서로 맨날 변명하죠. 이거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마귀가 아비였어. 이제 마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나고 사람이 태어나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태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억울하지만 어때요? 그 조상이 1대 조상이 아담과 하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낳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나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어. 이 육체의 죽음이 있어. 원래는 영원히 생명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건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잘 모르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초부터 또 말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회되게 만드시려고 심령교회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나와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살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요. 그죠?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야만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시냐. 이 마귀로부터 선악과를 먹고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잖아요. 그죠? 죄를 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가 또 그 다음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드기겠잖아요.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머리통을 여자의 머리통, 여자 속에 있는 악한 영, 그 마귀의 영을 탁 짓밟혀 그러니까 이겨버릴 수 있는 머리통을 부셔버릴 생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생각하는 기관이니까
깨뜨려 부셔버릴 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15절에서. 그러면은 21절 말씀 보면 그 여인 가죽옷을 또 입히겠다.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잎으로 막 가렸잖아요. 근데 잎사귀는 시간 지나면 어때요? 말라 비틀어지고 부서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 딱 약속을 하십니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가난, 고통, 질병, 너희들의 그 연약함을 짊어져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겠다. 물과 피를 말씀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감당하겠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난을,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3일 만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육체의 씨가 받은 분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인데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거야.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세상의 빛이신데 그래가지고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신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 공부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도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명의 빛을 따르라.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제 그렇게 되냐 이거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밑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탁 던지면 고기가 참 물제. 그 밑밥을 착 보고 미끼에 걸려들어서.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오세요? 그분이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성령. 성령.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냥 봐갖고는 몰라요. 그냥 글은 의문이고 율법에 속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영유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나쁜 아버지가 있어. 근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맛있는 거 배고파요. 맛있는 거 좀 주시고 나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아무리 나쁜 그런 그 나쁜 아빠일지라도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 먹지 못할 정갈을 준다거나, 정갈은 못 먹잖아. 그죠? 정갈에 쏘이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지 않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부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성령으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안으로 오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어디로? 마음 안으로. 우리 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음 안에 인간적인 강팍함이 깨트려져서 그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고 회개도 하고 깨끗하게 하면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세요. 왕으로.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게 가장 천국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심령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야만이 정말 기뻐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천국의 심령이 이루어져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죠. 아까 그 설교에 천국은 권세자의 자리라고 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권세자의 자리를
누리고 너희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고 다시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창조의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심령이 깨끗해질 때 그 하나님께로 흘러나오는 생명감만 먹을 때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요. 그러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만이 그 마귀가 아비였던 그 마귀의 본질, 인간의 본질, 더러운 성질, 꼬라지, 막 시기, 원망, 미움, 질투, 이게 생각과 마음에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것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더러운 꼬라지 안 받고 버려버리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영혼 구원의 시대인데 우리 혼적인 부분, 인간의 생각과 강팍한 인간의 마음, 이것을 지금 깨트리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여정이 그러죠. 그래야 영혼 몸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다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근데 이제 노아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아 방주를 지은 거였어요. 완성했죠. 네, 그래가지고 노아 식구들하고 그 동물들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방주를 짓느냐. 우리 마음 안에 깨끗한 성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도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노아처럼. 아멘. 그래서 신부단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대가집을 하면서 이 더러운 속성들, 불순물을 빼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 되면 이렇게 한 자리에 예배당에 와서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 심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형제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하나가 딱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로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내 자아를 부시고 내가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막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맞추는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맞추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가 각자 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각자 따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선악과 먹은 거잖아. 뱀이 꼬드김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기 곳에 모이면 하나가 되고 또 밖에 또 이제 활동하러 나가도 영으로 하나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떡을 떼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딱 좌정하십니다. 교회 위에. 그 기름 부음 되신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성전, 예루살렘이 성전되고 건축되어지면 머리 대신 그분이 기름 부음으로 딱 좌정하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딱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습이 되어져야 돼요.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거를 노아도 믿고 방주를 지었고 아벨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연락되었던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했지만 땅의 것으로 농사를 지어서 땀 흘려서 너무너무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왜냐? 자기 열심을 했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를 빛으로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주님 만나는 그런 심령으로 와야 돼.
오늘 강단에서를 통해서 어떤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길 원해요. 말씀 듣고 내가 나에게도 깨달음 주시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좀 보게 해주세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보지만 말씀 대신 그 주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으로 마음의 눈으로 마음 안에가 영이 모시잖아요.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안으로 오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때 좋은 마음이 될 때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될 때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마음을 먹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일 때 그 주님을 하나가 돼버려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 그러면서 생명이 빛대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가능한데 아까 노아도 아벨도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됐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아까 아담과 하에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 말씀을 어떻게 이제 언약을 하시냐.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할례 언약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할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다가 맨날 넘어진잖아요. 마귀한테 속아. 그죠?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속은다고. 죄의 속성에. 나의 꼬라지를 또 받아버리고 내가 나인 줄 알아. 제 꼬라지에 흘러나온 거는 마귀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줘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사실은. 우리 자아가 죽었다고. 아멘.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었어요. 믿음으로는 부활됐다니까요. 그죠? 영은 시간도 초월하고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월합니다. 그래서 낳고의 역사가 있는데 믿음으로는 부활되었어요. 우리도.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그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살고 우리 발에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구했을 때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할 때 판단 정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빛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판단 정죄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지 말씀과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고기 잡는 방법을 알아야 어떻게 고기를 사고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된다고 알려줘. 알려주면 내가 직접 고기를 잡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잡아준 고기를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고 나도 고기를 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돼요. 때가 되면 고기 진짜 눈에 보이는 고기 잡는 어부가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니까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면서 순교까지 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리의 성령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생수를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야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우리 인간 눈으로 아무리 열심히 참고 인내해봐요. 며칠 가면 땡이야 땡. 또 성질이 빵 올라오죠. 성질이 팍 올라와. 꼬라지가 팍 나. 그래갖고 말로 탁 나오고 행동으로 탁 나와. 아니면 물건을 빵 쳐버린다든가 자기의 꼬라지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원망, 미움, 질투 이런 거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끝없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씻어내고 들어줘야 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물로 씨앗을 정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진리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전쟁을 치러야 돼. 이것도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모든 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주님 알기를 원해요. 영생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셔서 살아갈 때에도 사도 바울 어때요? 막 물과 성령을 거듭났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했죠.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기로 작정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내 자아를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일요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죠? 놀러 가면 좋아. 지금 개나리도 피고 활짝 피고 또 벚꽃도 피었더라고요. 예, 붉은색 하얀색 계통 너무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피었어요.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는 이 시간에 딱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명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그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나오는 생명 양식이에요. 그 생명 양식을 먹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할 수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점점 조금씩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죄에 속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딱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 볼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제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 이제 7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흐른다 막 이런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해가 지니까 각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보면은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곳이었죠.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보면 아침에 되니까 다시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아침에. 언제 오신다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깨끗한 심령이 될 때 이렇게 성전, 마음 성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지는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또 나에게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역사책이지만 이게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고 운동력에는 말씀이 되어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고수를 딱 찔러 쪼개주셔서 회개의 역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아멘. 깨끗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까지. 그래서 할례 언약을 딱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는데 마음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만 받았을 때는 어때요? 선악과가 또 막 판단 정지하니까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그죠?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인간의 생각이 있었어. 표면적 할례 했죠. 8일 만에 다 난 자들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표면적인 할례. 그거는 육신의 할례인데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삭처럼 성령으로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그럼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말씀을 잉태해서 생명이 되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자라나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대가집을 할 때 이 생명이 자라나면서 때가 되면 생명이 딱 탄생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이더라니까요. 그분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할 때 여기서 이제 계속 말씀 읽어가면 주님의 인품, 성품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이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어. 그러니까 이제 또 백성들도 다 들어와. 예배를 드리려고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딱 백성들을 가르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들어오냐? 이 교회 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네. 가늠한 여자, 죄 지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딱 세웠냐? 끌고 와서 딱 이 가운데다가 딱 세워. 이 가장자리에 세운 것도 아니요. 그들의 이 악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악함.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말씀 잘 알고 그 11조 그것도 하나 그 다 세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 정확하게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가늠한 여인을 딱 데려와가지고 죄지었다 이거요. 그래갖고 착 가운데다가 탁 세워놔. 그래갖고 뭐라 하냐.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제 선생이여 딱 그러면서 4절에 딱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자기들이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돌로 쳐라 이렇게 했다고 명하셨다 이거 명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그러면 이 여자를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해요. 네, 이 질문하는 것은 왜 질문을 했겠어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지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약한 거잖아. 그죠? 그래갖고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막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 해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는 이제 알곡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누구나 은혜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살 수가 있는데 누구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봐봐요. 6절에 이들이 딱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곳을 예수님을 딱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다가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딱 글씨를 쓰세요. 글씨를 썼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땅에 쓰시니까 이제 7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땅에다 글씨를 써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글씨를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자기도 죄 지은 것이 거가 적혀져 있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냥 돌로 때릴 수가 없어. 자기도 죄를 지은 게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행동을 안 해. 그 여자를 이렇게 정지하지 않아. 그 다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8절에서 다시 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두 말씀을 안 하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 또 몸을 굽히셔갖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이 사람들이 가책을 받아보면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양심의 가책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판단 정죄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살지 않고 늘 예수 안에서 빛 안에 살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때.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을 때만 주님 안으로 우리가 말씀에 딱 붙을 때만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만 죄를 짓지 않게 돼요. 판단 정죄가 없고 주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봤을 때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냥 긍휼이 나오고 그래도 사랑스럽고 이뻐 보여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맨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되고 점이 되고 티가 되는 것들, 잘못된 인격, 잘못된 고집, 잘못된 아집, 시기, 질투, 욕심, 이런 모든 것들,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뽑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 그래서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게 돼. 이렇게 말씀을 막 읽고 보고 듣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서도 지금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죠. 말하고 글씨로만 써. 근데 처음에 땅에는 눈에 보이는 땅에 진짜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땅에 쓰실 때는 우리 심령의 땅도 속합니다. 땅. 눈에 보이는 땅도 땅이지만 우리 심령을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새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 심령이 딱
써져 버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다 느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그 가늠한 여인 돌로 칠 수 있어요? 못해. 판단 정죄 못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양심의 다 가책을 느끼냐.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말씀을 들었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는데 말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심령이 새겨진 게 말씀이 새겨져 버린 거죠. 말씀으로.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서. 아멘.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진짜 주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심령이 새겨지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나가버려. 정죄 판단하지 않고 돌로 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자기들 갈 길로.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가지고 다 가버리네. 그러면서 누구만 남았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딱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 공간에. 그죠? 그 공간에. 그렇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을 살펴보세요.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 살았는지. 살았습니다. 그 누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 중에 개수가 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빛으로 내 심령을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땅에 심령이 탁 새겨져 버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하나씩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그 책망도 빛으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실수를 딱 지적을 해줘. 그건 내가 성질 나지 않고 성질 날라고 그래. 근데 그거를 안 받아버려. 그것이 십자가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야. 꼬라지를 안 해. 또 참기도 해.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인내하기도 해. 그러면서 말씀 속에 주여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 수 있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또 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서 긍휼이 쫙 나오고 그 상대방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쏙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딱 할례를 받아버려. 할례를 받아. 깨끗해져. 인간적인 게 깨트려져. 인간적인 생각, 마음이.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상대방을 보고 판단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품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랑으로 이렇게 간용으로 온유한 말로 격려의 말이 나가고 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맛을 좀 내고 살아라. 빛의 역할을 좀 하고 살아라 하셨죠. 우리 아버지가 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서 구원을 받았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게 씻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방법 연구해봐도 되던가요? 나인과 능으로 된 거 있었어요? 없어. 주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0.1초도 진짜 살 수 없는 존재였군요 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터져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또 말씀 읽으면서 깨지니까 눈물 콧물이 자동으로 나와. 얼마나 은혜에 감사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천국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 어떤 근심 염려도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의 인내의 양이 찰 때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 소량이 아닌 다량을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루어지기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다니엘도 21일 작전기도 했을 때도 21일째 미리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응답은 왔지만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21일째 되니까 딱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듯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말씀이 이거 진짠가? 사실인가? 주님께 붙어서 은혜로 경건을
인내의 경건에 또 형제끼리 우애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서로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라.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선한 착함 속에서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의 마음 안에서 나온 그 생명을 먹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어딜 가든 빛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굴로, 화사한 그 웃는 얼굴로 나타나고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나도 모르게 웃고 다녀. 길거리 다녀도. 그러면은 무사람들이 읽을 때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죠? 저 사람들은 지나갈 때 이렇게 딱 웃는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근데 갈 때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욕을 하면서 지나간다든가, 인상을 쓰면서 지나간다든가 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 상대방 봤을 때? 거울로 비춰지잖아. 기분이 별로죠. 기분이 나빠 괜히.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있다면 그런 영혼들을 볼 때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아멘. 그래야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될 수가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기도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하잖아. 영혼들은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구원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갑시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자고. 근데 이 땅 살면서부터 천국 심령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다 가버려서, 그래가지고 9절에 예수님과 오직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딱 일어나셔요. 아까 글씨를 썼잖아요. 땅에 일어나셔서 여자애에 이제 딱 두루 보시니까, 두루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1절에서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작, 같이 함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0절에서 저는 주님의 인격, 성품을 봤어요. 제 인간적인 생각이 바싹 깨트려졌어요. 이게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을 구해서 말씀을 지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생수를 먹여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 인간적인 마음을 할례시켜주세요.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쭉쭉쭉 읽으면서도 막 깨달아. 아,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살았구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밑으로 쭉쭉쭉 가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네.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읽어가 이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10절에서 팍 깨트려졌어. 완전히 주님의 성품은 이래.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졌으면 아까 봐봐.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람들은 가운데 딱 데려다 놓고 창피를 주는 거야. 창피. 이쪽도 아니고 이쪽에 다 가운데 세워놔. 그것도 세상에 죄를 졌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게 창피를 주는 것이 사람이야. 사람의 속성.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속성.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씻어내줘야 되잖아. 빛으로 생명으로 나에게 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빛의 마음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어둠이 쫙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 사랑, 긍휼, 자비, 너그러움, 이해심, 이런 관용, 이런 모든 마음이 이렇게 알고 깨달아질 때 생수로 내 안에 딱 마음 안으로 새겨집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주님의 법을, 새 언약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그것을 찾아보세요. 근데 주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새겨 주시겠다는 법이 새 언약이요. 새 언약.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아까 아담과 하와 언약의 약속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진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깨뜨려지니까 처음에 육체의 열매가 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찾아주신 사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못하실 게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믿어진 거였어. 이 생각과 마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깨뜨려지니까. 아니 그 생리도 다 끝났는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 숫자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스마엘 육체 열매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내게도 이루어주세요. 해야지만 우리도 성령으로 이삭 같은 자녀가 탄생이 돼. 주님의 사랑이 탄생이 돼. 주님의 국률하심이 나와. 빛으로 나와요. 소금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맛. 주님의 생명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해야 돼. 주님을 먼저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또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세워지면서 야곱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언약으로 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힘과 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된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인데 그 신명기 30장 6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세우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새 언약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먹고 살아야 돼. 그 빛을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인품 성품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 긍휼로 자비로만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의 세계는 우리 속의 것이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말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먼저 이 가늠한 여인도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이 A의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도 가늠이나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또 몸으로 그 10계명에도 있죠. 이웃집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웃집 남자를 탐하지 말라. 이게 있어.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지키면서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아 먹을 때만 이렇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남의 것은 탐하지 말라. 욕심은 우상, 탐심,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을 청소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책을 받아서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생각으로도 지나가는 사람 멋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늠이요. 생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만 그것이 깨끗해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가는 곳마다 포도주가 되는 역사,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샛별처럼 딱 떠올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주셔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딱 흘러나와서 생명의 빛의 역할,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원하시는 거는 교회의 심령을 만들어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진리의 법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수로 빛으로. 아멘. 그걸 충전시켜야 돼. 깨끗한 성전이 돼야 돼. 여기다 전화기 충전하잖아요. 충전 떨어지면 충전시키시죠? 그러듯이 날마다 이걸 부지런히.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언약의 약속은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져요. 이 약속의 말씀도 성령으로 되새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되신 그 주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49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이 뜻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지린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 감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리.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구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고 판단 정죄 율법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그 생수의 양식을 먹고 그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영생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가족들 구원은 물론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의 빛을 주는 생명의 통로들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리고 감사헌금과 11조로 또 일천 본제로 아버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아버지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더욱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구제,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과 마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